우리 사도신경 5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예전에는 정혼이라 그랬죠, 그죠? 이 정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없다 보니까 약혼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약혼하고 정혼은 조금 다릅니다. 정혼은 약혼하기 전에 갖게 되는 그런 언약인데요, 결혼 언약인데, 이때는 같이 이렇게 동거하지 않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정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동거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관계 맺지 아니하고 처녀로 있을 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를 사도신경의 3번째 문장이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2번째 문장인 오늘의 본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출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잉태되게 되죠. 수정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내는 이 사도신경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사실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신비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를 계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일하시죠.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태어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자의 출생부터 성자의 부활까지 그의 전 인생은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죠. 이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의 전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 협력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신성을 가지셨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성을 갖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비범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갖게 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처녀가 나왔다. 그럼 그 처녀가 어떻게 나왔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 오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주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단순히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어떤 선지자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요리 문답은 38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한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적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총애를 안고 한 특수한 백성을 피로 사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며 저희 원수들을 정복하고 저희를 영원한 구원에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핵심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죄 없는 인간으로서 진짜 다 예수님을 최대한의 표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 목숨의 값은 그저 한 사람의 생명만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속의 범위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갚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피하십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논리로 본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원죄가 전달되는가? 그 원죄는요, 대요리 문답에서 살펴보면 26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육법, 일반 생육법 혹은 자연 생육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게 죄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우린 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반 생육법 혹은 보통 생육법 혹은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죄가 없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 뱃속에서부터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를 피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를 피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신비하게 이렇게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완성된 인간으로 성인으로서 이 땅에 쑥 내려오셨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시고자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셨고 그리고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라셨고 일반적인 출산 과정을 예수님께서 거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맨 끝에 가면 그 어린 주 예수 우시지 않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 가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찬송가의 가사가 문제 있다. 찬송가 가사는 영감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저는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셨냐 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비범하게 그 불교의 어떤 신화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막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엥 하고 우시면서 이 땅에 오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율법의 의무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원래 율법에 속하지 않으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요. 율법을 지키셔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왜 아까 신성을 가지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또 이번에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우리 또 39문 대우리 문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답 시작.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한 것은 그가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또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위로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많지만요. 나중에 우리 대우리 문답도 아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 그가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킨다 그랬는데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향상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향상시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그 획득하신 의가 아무런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었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향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표였죠.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이 율법 지키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오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 것이 힘드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막 즐겁게 막 행복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다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힘겹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당신께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여 고난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죠. 저는 참 이 구절이 참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옛다 하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불쌍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고민,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예수님도 질병을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의 아픔, 우리의 아픔 예수님도 가지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죠.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취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마태는 인용해서, 예수님이 봐라, 구약의 이사야에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언과 성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을 굉장히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신성 50%, 인성 50%가 예수님의 인격을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어쩔 때는 사람이셨다가 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영혼이 신성으로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죠. 만약에 육신만 있다면 산 사람이 아니죠. 영혼만 있다면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을 같이 갖고 계신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이 있었다, 따로 있었다 라고 본다면, 신성과 구별해서 따로 있었다 본다면 그걸 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초대교회 때 이단적인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갖고 계셨고, 인격으로 갖고 계셨고, 그것과는 구별되는 신성을 또 갖고 계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아까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왜 중보자는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즉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참 감사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구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할 때 그저 그냥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아무런 묵상 없이 그저 그냥 오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저 그냥 오셨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심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기쁨의 탄성을 질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장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